부활주일을 마치고 또 우리는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우는데 특별히 부활주일의 첫 헌신을 이 권사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이 권사회가 봄과 같이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권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바로 옆 장이니까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독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이사야 37장, 38장, 39장 이 세 장은 바로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의롭다라고 칭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실제로 행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39장 1절에 보시면은 이 바벨론의 왕의 사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를 찾아왔는가?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오늘 38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의 삶을 15년이나 연장하였다라는 이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바빌론의 이 사절이 찾아온 겁니다. 아마도 이 남유다는 이 당시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와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37장에 보시면은요, 이 남유다에 찾아왔던 사네립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정벌하러 왔었지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은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화살 하나도 이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모두 다 사망하고 또 심지어는 사네립까지도 그의 두 아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바벨론까지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 바벨론은요 그렇게 큰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속국, 그리고 그 영토는 남유다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와 보니까 이 모든 큰일을 행한 왕이 함께 합동장전을 하면
앗수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단이 작은 나라 이 히스기야 왕에 찾아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좋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그 남의 나라 사절단에게 그 모든 왕궁에 있는,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보석이라든지 그 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그리고 심지어는 병력과 이 모든 것을 사절단에게 자랑을 한 겁니다. 창고를 열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강합니다 라고 자랑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보안을 지켜야 될 것, 비밀을 지켜야 될 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사절단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쩌면 과시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나의 소유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또 나의 자녀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 왕의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원방에서 온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럼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직접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왔다라는 것은 이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만 5천 명 누가 싸워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있었을 때 기도했으므로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다시 살아난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잃어버리고 사절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허락된 것을 자기가 마냥 했다는 듯이 자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의로움은 없다. 이 세상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만이 선하지, 선하다 하는 사람은 완전히 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했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내가 응답 얻었습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습니까? 병이 나았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생명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겁니다. 혹 여러분 축복받으셨나요? 축복받았을 때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더 겸손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복받을 비결,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실 비결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깜빡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뭔가를 자랑하고 드러냈다라는 것은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왕이 당연히 이 왕으로서 이 사절단이 왔으면은, 사신이 왔으면 보여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닌 그의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했다, 새벽 기도했다, 이건 정말 자긍심이 있고 내가 신앙의 어떤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는 이 40일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고 이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뭐 재산을 자랑하고 절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날이 이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요, 아무리 의로운 왕이라고 해도 이미 큰 실수를 했어요. 이 국가의 기밀을 다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 노출이 됐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지만 이 미국의 극비의 비밀이 다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미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드러났어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의 전쟁을 이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봄 안에 전쟁을 뒤집으려고 그랬더니 이 기밀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못합니다. 이미 적군에 다 드러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숨겨야 될 것은 숨겨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않을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받은 축복도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서는 여러분 말씀 기록에 보신 것처럼 소유물, 물품들, 보물들, 너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바빌론의 소유가 될 것이야. 이제 이것들이 다 약탈될 것이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바빌론의 뭐가 된다고요?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여러분 이후의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됐죠? 바빌론의 포로가 됐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빌론의 포로가 됐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랑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 1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지 말아야 되죠. 이생의 자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전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권사회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 것도 우리가 할 겁니다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다, 우리를 봉사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충성되게 하신다. 이 고백으로 오늘 이 새벽에 이권사회가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의롭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마지막을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아무리 놀라운 기적들이 났어요.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다 적군이 사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기도하니까 응답했죠. 심지어는 그의 생명이 죽음까지 하는데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겠습니다. 이거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이며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의로움이 마지막 자랑으로 다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이 마지막의 마무리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자랑하고 끝까지 내가 붙잡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욕심일 뿐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 그것은 대적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적자. 누구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우리도 사탄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 그러니 나는 세상에 나아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으니 너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말씀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귀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높이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셔서 평생을, 아니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하고 의로운 거룩한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이 권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